대한 것들은 한 3번 정도 나누어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번 시간에 한번 했고, 오늘은 이제 임종 때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임종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으로 제사 의식을 하더라도 이 임종 때의 의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이것들을 도입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굳이 아무리 잘 지내봐야 그거 별 소용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그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경전을 조금 독송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분들에게 돌아가실 분과 살아있는 분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고 또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하는 것으로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처님 법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임종 때의 법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만약 문병을 갔다. 뭐라고 합니까? 빨리 돌아가시오 하고 얘기합니까?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죠. 금방 내일 죽는 줄 알면서도 아이고, 빨리 쾌차하십시오. 건강하게 빨리 일어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어요? 내가 다 사줄게요. 보통 그런 얘기 하죠. 과연 이게 이제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때의 당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르는 법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사위성 사와띠에서 정육점을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뒷마당에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정육점에다 걸어놔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판단 말이라. 근데 이 사람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밥 때 고기가 있어야 밥을 먹어.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자기 먹을 거는 반드시 남겨두고 고기를 파는 거지 자기 것까지 없애가면서 팔지는 않는다. 그날도 자기 먹을 만큼만 딱 남겨두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팔 게 없으니까 다시 그 소를 잡기 전에는 이제 장사를 못한단 말.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이 남아있는 고기 이거 가지고 요리해 놓으시오. 나는 가서 가에 가서 몸 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오겠소 하고 이제 요리를 맡기고 이제 갔다고. 그 사이에 이제 누가 잘 아는 분이 한 분이 와서 고기를 팔라라 하고 그랬는데 꼭 팔 것이 없다고. 저 굴리는 거 지금 뭐요? 저 우리 먹을 것이라. 아이고 안 된다. 오늘은 반드시 우리 마누라가 뭐 이렇게 그 애를 낳았기 때문에 고기를 미가지고 영양 보충을 시켜야 된다. 사정사정 하다가 안 판다 샀다가 막 어쨌든 아는 사람이니까 막 고기를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고기가 없으니까 뭐 그냥 일반 채소로 가지고 저녁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고기가 없거든. 어떻게 된 거냐 고기 하라고 해놨는데 내가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다는 거 뻔히 하면서 왜 이래나느냐 자초징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마당에 가서 소를 보고 어쨌든 고기를 치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고기 그 소를 갖다 죽여버리면 그 다음날 밤에 맛이 없다네.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하여튼 참 사람들도 잔인해. 여러분들도 그렇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부러 살아있는 놈 그냥 불불 끓여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들 하지. 참 잔인한 거라요. 어쨌든 고기를 베내야 되니까 한 점만 베내면 되니까 어디를 베느냐 하면 소의 혀를 갖다가 막 베낸 거라.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끓이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뭘 뱉느냐 하면 자기 혀를 뱉는 거야. 이게 화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해 베이 본 사람 있어요? 해 떨어져 나가 본 사람? 사람들은 보통 그때가 되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 해의 소의 혀를 갖다가 잘라냈다가 하면 소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저 마누라 때문에 그렇거든. 고기를 남한테 줘버렸으니까 어째 뺏겼든 어쨌든. 그러니까 불과 차화를 나서 이 마누라고 그다음에 뭐 자식도 뭐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마누라가 낳은 거니까. 지 새끼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급히 자기 아들한테 그럽니다.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쳐가지고 가지 않으면 닌 죽는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도망쳐가 다른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이 남자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이 어느 집에 의탁해서 살게 되면서 그 금세공하는 걸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뭘 만들어라 할 것 같다면 아주 야무지게 잘 만들거든. 그래서 저 정도 하면 적어도 집 밥벌이를 하겠다 싶어갖고 딸하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세공하는 걸 갖다 가압을 물려줍니다. 인도는 그 직업이 이 대를 이어가지고 물려받는 습관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했던 거는 아들이 물려받고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위지만은 어쨌든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걸 갖다 이제 가압을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 했는데 만날 그 백정 같은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는 모릅니다. 물론 직접 도살을 업을 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죽이지는 않는데도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반주 알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낳게 되는데 애들은 이제 커서 장성할 때가 되니까 이제 사위성 가서 그 지내려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거든. 사위성은 자기 옛날에 그 아버지 백정이라는 아버지가 있던 곳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위성으로 갈 것 같으면 그 백정일을 해야 되는 거라. 인도의 풍습이 아버지가 했던 거니까. 그럼 세공하던 걸 그만두고 백정일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갔는데, 그렇다고 아들까지 사위성에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위성이 부유한데니까 일단 장사하려면 잘 사는 데를 가야 되니까. 아들은 사위성에 가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마저도 이제 사위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하루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살아있는 부모님이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은 똑같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부처님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대할 때 부처님같이 그렇게 존경하고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식이라 할 것 같으면 이제 곧 죽음에 이르는 부모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만난 거 많이 사주면 돼? 여행 많이 다니게 해주면 돼? 근데 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생전에, 생전에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공덕을 짓도록 하고 그 공덕을 갖다가 부모님께 해양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 간혹 그런 가지 생전예수제 해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일가 친척에 자기 인연 닿은 사람들에게 어, 그 이름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제를 지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은 공덕을 갖다가 해양하고 전이시키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간혹 보면 생전예수제 한다면서 돌아가신 사람들을 하는 게 그건 아닙니다. 생전예수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 이름도 써놓기도 하거든. 그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미 그런 공덕을 지으면서 그 공덕이 이미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써놓을 필요는 없죠. 단지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난 사람들 또는 선한 일들을 많이 안 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 공덕을 지은 것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해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리 생각하고 이제 생전예수제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전예수하는 방식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생전예수하면 또 제사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거는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니고 이 아들은 이제 생전예수제를 어떻게 지내냐면은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생전예수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가 올리고 또는 그 가사를 갖다 올리고 하는 이런 행식을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부처님이 반드시 공덕 희양을 합니다. 이제 아들이 먼저 얘기해줘.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짓는 것, 이렇게 보시한 것은 나이 드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공덕에 의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부처님은 그래, 그 공덕을 잘 받았다. 그래서 이 내가 받은 공양물들은 상가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이실 것이다. 이 공덕으로 인해서 너희 부친이 너희 아버지가 사후에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게 생전예수의 의식입니다. 당연히 부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지은 공덕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공덕을 지었습니다 하고 부처님이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라.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하면 정작 살아있는 나이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버지는 무관심하거든. 저런 거 해산노. 간혹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뭐하러 저거 뭐 쓸데없는 저런 거 해산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공덕이 향합니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치는데 그게 공덕이 향이 되겠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물론 공덕 향 안 되는 것도 또 중요한데 더 하나 더 간과하는 거는 뭐냐면 부처님 앞에 계시는데 부처님에 대한 모욕이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공덕 향을 그렇게 했는데 정작 공덕 그러니까 생전예수를 했는데 생전예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전혀 뭐 그 관심도 안 가진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삼보에 대한 모욕이 되는. 오히려 생전예수제를 하면서 더 큰, 그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짓게끔 만드는 행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부처님이
기분 좋게 아이고 그래 공덕이 해서 죽은 후에 행복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럽니다. 그 당사자 나이 드신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혹시 나무잎 봤는지 모르지만은 나무에 달려있는 잎은 아주 싱싱합니다. 계속 둬도 저게 별로 색깔이 바뀌고 그러진 않는데 저걸 갖다가 한 입을 탁 떼어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시들시들해지고 윤기도 없어질 뿐 아니라 말라 비틀어집니다. 부처님이 그걸 비유를 합니다. 당신 인생은 이제 떨어진 나무잎과 마찬가지다. 시든 잎이 된다는 꽃 모자라 가지고 저 싱싱한 것은 없어져 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낙엽이 돼버린다. 아주 못쓸 낙엽이 돼버린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렇게 달려있을 때는 생명이 붙어있을 때는 항상 싱싱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 탁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 싱싱한 거 이제 하루도 못 가는 거라. 당신 인생이 그렇다는 거라. 당신 인생. 떨어진 나무잎과 마찬가지다. 죽음의 사자들은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저승사자가 이제 당신 곧 잡아가려고 이제 막 온데 둘러싸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서 저승사자가 데려가면 당신은 언제 돌아올지 끝이 없는 윤회를 갖다가 윤회의 여행길을 떠나야 된다.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그 여행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 여행하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뭐 하느냐는 거야. 그러면 여행 떠날 때는 적어도 뭐 걸망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비라도 있어야 가다가 밥이라도 사 먹을 건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여행 간다고 하는 경우가 마찬가지지 않나요? 뭐 하고 있느냐는 거야. 물론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당신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한 얘기는 바로 그 얘기거든. 당신 곧 죽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같으면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 당장 욕을 하겠지. 당장 뭐라 할 거. 왜 그러겠어요? 당장 뭐 내가 오늘 지금 오전이니까 5일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래도 이제 회복할 것이다 할 것 같으면 희망이라도 가지게 되고 또 살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할 것 같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진다. 갖고 싶은 거 없느냐 할 것 같으면 뭘 갖고 싶다는 욕심이라도 부리면서 행복해는 하는데 죽어라. 하는데 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죽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제 곧 회복될 것이요 건강하십시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갖고 싶은 거 없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죽으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죽는 사람이 욕망을 일으키기가 좋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차라리 부처님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안 낫느냐는 거예요. 지금 죽는 사람은 죽는 것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오히려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이 더 괴로움을 더해주느냐는 거예요. 더해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죽는 사람 이 괴로운 걸 갖다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괴로움을 더 하도록 해줘서는 안 된다. 임종의 순간에 맞았을 때 부처님이 택한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는 사실론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 위기감을부터 탈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겠어요? 부처님 그리 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물론 내가 죽는갑다 하는 생각은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내가 죽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이질 않으니까 노력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덕을 쌓았는데 그 사람에게 해양되지는 않았겠지. 그러고 나서 또 아들이 또 얼마 있다가 또 부처님을 불러가지고 또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노력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경지를 만들어. 자기 자신의 섬을 만들어라. 섬을 안 만들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루빨리 열반의 경지에 들어라. 마음에 들어온 것들도 모두 버려버리고 번뇌들을 갖다가 여의버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그래서 성자들, 깨달은 사람들이 경지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라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의지할 것 같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공포스러워지고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갔다가 흘러가 버리고 번뇌는 더 생겨나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불행한 경지, 나쁜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을 의지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맞을 때는 성자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전한 경지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섬으로 삼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의지하는 것들. 그것을 삼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또 부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명이 다 했다 하는 것. 죽음이 마중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노잣돈도 마련하고 진짜 여행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사물의 집착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부처님이 했던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이 얘기했을까? 물론 경전에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이 드신 아버지가 수다원가에 이르렀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근데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수다원가에 이르렀을 때까지 이제 부처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님들이 이제 추정하기를 임종 때 자비 명상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해 수행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몸의 괴로움,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워. 그 괴로움에 대해서 관찰하도록 해서 그 집착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의도록 만들어서 수다원에 이르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스님들이 테라와다 불교의 스님들이 임종 때는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도들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한국에서는 49제를 거의 대부분 하듯이 거기서는 49제라는 의식은 없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는 반드시 스님들을 초청합니다. 한 스님을 초청하든 아니면 여러 스님을 초청하든 그는 그 집안 행편에 따라서 하지만 반드시 초청을 합니다. 그때 가서 하는 법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아, 부처님이 적어도 이 나이든 노인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나이든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제 인터넷에 언젠가는 올려줄게요. 그 일부러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마. 이제 여러분들이 곧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죽음을 해상하면서 스님 말씀을 눈을 감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나이 드신 분이 있고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아직 한국에서는 그럴 행편이 스님을 초청할 행편이 그리고 문화가 안 돼가지고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이 앉아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고 침착하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말을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존경하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존경하는 부처님에게 존경의 예를 나타내는 마음으로 청정한 삼보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부처님 말을 대신하는 스님 말을 잘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하듯이 그렇게 존경하는 부처님, 참으로 큰 덕을 쌓고 지혜를 구비하신 부처님조차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신 자신도 많은 세월 동안 당신의 육체를 의지해 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이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처음에 내가 샀던 그릇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예뻤지만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져 버리고 깨지고 때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육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청년기를 맞이하고 이제는 노인이 돼서 이때까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조건 지어진 상카라, 그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조건이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인 조건이든지 그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아이며 그 본질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나도 이 늙음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내 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쇠약해져서 곧 죽을 이 육신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사체담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육체는 진실한 것이고 이 진실한 것이 바로 진리다. 이 사체담마, 진실한 담마는 상카라,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늙고 병들어서 죽음의 순간을 맞아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몸은 이제 곧 죽음에 이르르지만은 마음은 평화롭게 고요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와 함께 마음이 갇혀버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이 쇠약해져서 곧 썩을지라도 그것을 저항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육체와 함께 썩고 병들도록 또한 놔줘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썩어 빠지고 늙고 병든 곧 죽음을 맞이할 육체에서 떼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에너지를 자꾸 주도록 하십시오. 육체는 반드시 태어나는 이상 병이 들어 죽는다. 사실을 갖다가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육체로부터 마음을 떼어내는 것들입니다. 집에 홍수가 들어와서 집이 쓸려 내려갔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집과 같이 쓸어내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나서 여러분들이 집을 태워버렸다고 하더라도 마음도 같이 태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오히려 더욱더 고요하고 침착하게 더욱더 노력해야만이 불타고 홍수에 휩쓸려 간 집을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늙고 병들고 곧 죽을 몸으로부터 마음을 자꾸 떼어내십시오. 당신은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눈은 많은 것들을, 많은 형태나 색깔들을 보아왔고, 귀로는 많은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혀로는 또 많은 것들을 먹고 맛봐와서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맛에 지나지 않고 단순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형태를 본 것도 또는 간혹 추악한 형태를 본 것도 귀로 매혹적인 소리를 들은 것도 귀에 거슬리는 아주 아름답지 못한 소리를 들은 것도 단지 그만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해온 것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지 나이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아니면 인간의 몸이든지 아니면 동물의 모습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의 형태로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변화해왔고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 소리들도 변화해왔고 아름다운 소리든 나쁜 소리든 변화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이 몸도 무상한 것이고 마음도 무상한 것인 것을 이해해서 몸도 마음도 나라든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일시적인 실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 소유가 아니고 스님 소유가 아닙니다. 맹목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놔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재산도, 여러분들의 소유물도,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도 맹목상 이름만 있는 여러분들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다 놔두고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본성이듯이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어리석게 저기 물이 흐르는 위쪽에 가서 흘러간 물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 강물이 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괴로워한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변화하고 어떤 것이든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서 기진맥진한다고 하더라도 수행을 계속하십시오. 마음속에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환희심을 자꾸 일으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환희심이 일어나도록 해야만이 이 기진맥진에 가지는 죽음에 곧 이르게 되는 육체로부터 마음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호흡에다가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몇 차례 심호흡을 하고 나서 그 호흡에다 마음을 집중하도록 해보십시오. 피로감이 느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하더라도 자꾸 호흡에다가 집중하려고 해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중단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호흡을 보려고 호흡에다가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외부적인 것들, 친척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손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마음은 호흡에다가 집중하도록 해보십시오. 호흡만이 내가 지금 호흡을 인식하는 것만이 오로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호흡을 자꾸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들도 떠나가 버리고 고통이 생겨도 그것도 소멸해 가버리고 호흡만 자꾸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척이 찾아왔을 때 그 친척을 배웅하기 위해서 문 밖까지 나갑니다.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집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똑같이 응시해야 됩니다. 호흡이 응성하면 응성한 것을 알아차리고 가늘면 가늘다고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호흡이 자꾸 미세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뒤쫓아가다가 보면 마음이 더욱더 활기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호흡에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처님을 생각해서 부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듯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듯이 호흡을 집중하다 보면 호흡으로 인해서 곧
이런 부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도 소리가 들렸어도 그것에 쏘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과거 일이 되든지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놓아버리고 오로지 지금 혼자서 해야 될 것, 호흡을 알아차려서 태어나고 죽음으로부터 윤회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들,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가족들을 생각한다 해서 그 가족들이 언제까지 젊고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도 언젠가는 당신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영속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근심 걱정 놓아버리고 당신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일을 하게끔 내두고 당신은 당신의 의무와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당신이 맡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손을 놓고 당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당신에게 지금 부여된 임무, 당신의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지혜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소리 들리고 향기가 맡아지고 보이는 것이 있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호흡에만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죽음의 공포, 고통스러운 느낌, 불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놓아버립시오.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담마, 이 호흡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담마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나 고통스러운 것들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기분이 생기는 것들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속이 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버려서 그것이 지배하게끔 하면 마음은 흐려져서 당신의 마음을 담마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음에 무엇이 생겨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며 근심스러운 것이며 무아이다 라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괴롭습니다. 곧바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즉시 죽겠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근심일 뿐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르도록 합시다. 육체 본연의 법칙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육체의 본연의 자세를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나무와 벽돌로 홍수에 휩쓸려 가고 불에 타버린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의 집을 하나씩 하나씩 짓도록 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집들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근심,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으면 세속적인 집을 짓게 됩니다. 그 세속적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담마의 집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 다와야 탐미노 우빠 짓도와 니로 찬띠 대상 우빠 사모 수코. 모든 여러 가지 상카라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한 것이다. 생겨났으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 생겨나고 사라진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이런 상카라 조건 지어진 것이 가라앉아 버렸을 때만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이다. 상카라는 불안정한 것이고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카라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호흡을 보십시오. 들이쉬고 나면 내쉬는 것이 호흡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교대로 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상카라는 이런 변화에 의존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도 그렇게 변화해 가는 것이듯이 숨도 들이마시면 내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지 않고 계속 내쉴 수만은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숨이 들으시었으면 숨을 내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나이를 먹고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보통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 없듯이 내 몸의 죽음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도울 수가 없고 당신이 소유한 소유물들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내 호흡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아니짜 두카 아나tta.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것이고 그 것들은 근심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아나tta입니다. 아니짜 왔다 상카라. 모든 상카라는 무상한 것이다. 이제는 그 무상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가족들도 무상한 것이고 내 소유물도 무상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 상카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취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편하게 내려놓도록 하십시오.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크나큰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돌보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함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의지해왔던 부모님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상황을 도와줘야 됩니다. 괴로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친절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산란하거나 동요시켜서 또한 안 됩니다. 돌아가실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마음이 친절함과 자애로움과 덕성스러움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가족들은 돌아가시는 분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들고 키워준, 생명을 부여준 분이 여러분 앞에서 돌아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사람들은 이 덕을 이제 돌아가시는 분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갓단유따와 갓다웨띠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린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덕,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덕, 이 두 가지 공덕을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해왔던 공덕을 알아서 그 공덕을 이제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심전력에서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 부모님에게 받은 공덕을 알아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갓단유따 갓다웨띠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한 가정, 안정된 가족이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그 공덕을 기꺼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영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병에 들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단말을 받도록 하십시오.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고 있는 스님이 당신에게 건네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단말만을 전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단말은 바로 본질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호흡을 관찰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했을 때만이 바르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 보다 나은 삶을, 다음 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오로지 호흡을 관찰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조건 지워진 것들은 무상한 것입니다.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도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면 사라지는 것들도 사라진다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호흡을 일어난 것들을 항상 할 수가 없듯이 일어났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렸으면 사라지는 마음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호흡에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호흡 조건 지어진 상카라는 무상한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그에 따라서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만이 이 상카라는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조건 지워지는 것이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요한 열반에 들게 됩니다.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와야 탐미노 우빠짓도와 니로 찬띠 때상 우빠 사모 수코. 모든 조건 지워진 상카라는 무상한 것이다. 생겨났으면 반드시